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해초나무를 있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는 그것을 한번 다시금 상고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를 찾아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냐면 확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누구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그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하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사역의 모든 일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형제라고 한다면 특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까? 무려 그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일하면서 지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조건들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있다면, 믿음의 조건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가난하게 살 때, 어렵게 살 때는 어땠냐면 환경도 좋아지고 조건도 좋아지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살만해졌습니까? 조건이 좋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난하게 살 때는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철화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꽉꽉 채워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조건이 바뀐다고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또 그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예요, 목사. 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 하나인 유다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받을 때까지 내 형님 되는 예수님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였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 동생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의 모습과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참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르는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니까 사람이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힘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에 대한 확신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부활의 확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결코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동생들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이 좀 바뀌어 보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선결된 조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진심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에 대한 확신이 바로 부활의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다시금 봅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하였던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두려워하여서, 염려하여서, 걱정하여서, 까딱하면 예수의 주장자로 몰려서 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놀랍도록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사도 베드로로부터 또한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까지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죽음의 두려움은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그 사슬로부터 속박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은 진리시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을 전해주시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그들은 변화가 될 수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다가와요. 주님은 나의 진정한 큐리오스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가져자들은 확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확신의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게 됐습니다. 확신에 찬 삶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바로 평안의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가장 삶의 족적적,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춘추 중국의 큰 넓은 대륙을 지배했던 춘추 전국 시대에 통일하였던 진나라, 그 진나라의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 진시황의
자신의 힘으로 그가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이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살아생전에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여러 각지의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불로초만 구해야만 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떠했습니까? 그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시황이 숨겨진 무덤의 가운데는 큰 무덤 가운데 그 수많은 기병들의 진흙을 만들어 놓고 수은으로 만든 그 지하 무덤 안에 수은으로 만든 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은은 고대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수은은 썩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수은은요 꼭 불멸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죽으면 피 대신에 피를 뽑아내고 수은을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진시황이 아무리 거대한 그런 지하 궁전을 만들고 지하 무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그랬을진데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믿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들은 어떠합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의 그 불안과 공포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라고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15년 전에 2007년도에 심장 수술을 앞두고 이틀 전에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그 벤치 앞에서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상념에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불과 바로 어제만 해도 발이 불이 나게 열심히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축복하면서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어요. 수원을 갔다가 안양을 갔다가. 그런데 이제는 큰 수술을 앞두고 환자복을 입고, 양복이 아니라 환자복을 입고 손에는 닌게르를 꽂고 수술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목사이지만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속된 말로 좀 어이가 없었어요. 내 처지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막상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문제 앞에 서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는 그런 두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7살, 8살 된 우리 아이들과 혹시나 혼자 될 줄 모르는 우리 사모 생각과 또한 이 생각, 저 생각,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목사 맞나? 내 믿음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 맞나? 막 그런 거 힘들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밤에 잠을 홀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폭풍 같았던, 폭풍 속에 휘말렸던 저희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정말 매여있던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그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평안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큼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36절을 보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속담이 있죠. 제자들이 모여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막 하기 시작해요. 그때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 여기저기서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부르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세요. 예수 이름이 쏙 빠져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부르짖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지, 사교 모임이지, 결국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만나서 모여서요, 돈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돈 앞에서 불평만 쌓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정말 지질이 공상인가? 그런 불평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예수 부르짖으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요. 만나 주셔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합니까? 친히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항상 그 중심의 자리를 비워두어야 돼요. 그 자리에, 가운데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모시면 주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가정 한가운데 주님을 모셔보세요. 내 가정이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 한가운데 주님을 모셔보세요. 내 인생이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평안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평안의 선물입니다. 평안의 은혜입니다. 그 더 이상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주님의 평안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믿는다면,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고통은, 불안과 염려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평안이, 그 평안의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처럼 용감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한번 지나왔던 과거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기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이 잘리는 그런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 가운데서 숨고 도망치기 바빴던,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그 어느 제자 누구 하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자신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이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신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의 39절과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신령한 은혜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라는 말은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을 뜻합니다. 곧 우리의 몸이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을 닫혀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직접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은 말로서만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귀신이 되셨나? 유령이 되셨나? 아니면 도깨비가 되었나?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이들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서만 부활하셨지 육으로서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과거 이단들이.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장하는 바가 육으로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육으로서는 부활하지 못하였으니 어떡합니까? 육으로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그것들이 바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입니까? 영과 육이 온전히 부활하는 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부활은 바로 그러한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래요? 예수님은 영으로서만 부활하고 육으로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으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에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논리가 바로 여기 말씀에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영이 손이 있느냐 발이 있느냐, 영이 살이 있고 뼈가 있느냐, 한번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요, 먹을 것이 있느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 말은요, 예수님은 영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생선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죽음 이후에는 나와 같은 똑같은 상태로서 영과 육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너희도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은 어떠한 몸입니까? 부활한 몸은 어떠한 몸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이요, 정말 육신의 질곡 가운데 병든 몸이 아니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입니다. 그러한 몸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도 나중에 죽을 것이나 그러나 나와 같이 이렇게 영과 육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몸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의 몸은 우리가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령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성리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몸으로 그 몸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첫 번째로 확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전부 낙담하고 흩어졌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부 올라왔고 모이게 되었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화됐고 생활과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확신의 은혜가 그들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통해 주시는 선물은 평안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가정과 그러한 모든 것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라는 선물입니다. 신령한 은혜, 이 영화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은혜, 평안의 은혜, 신령한 은혜,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확신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귀한 부활의 선물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